입니다. 320장. 통일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350장. 나의 죄를 정죄하소서.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송황주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우리가 받길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많은 핍박이 있어가지고 그 카타콤 동굴, 지하 동굴에도 보면 그게 뭐 1, 2층이 아니라 18층, 지하 동굴 18층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18층까지 만들어 봐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속에서라도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성도들,
물론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도 비대면 예배라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뭐 형편과 처지를 다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비대면 예배마저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구원에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3장 새 찬송가는 33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36장. 바람과 비가 중에도 동물을 신령시켰네. 예신한 생각할 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원 방주교회와 수원 방주교회 성도들의 주인 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증안시려 하는 그런 약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수원방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교회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부모 목사님, 이영숙 사모님, 이상섭 아들, 이애경 딸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한 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곽재훈 집사님, 전진수 남편을 아버지 가정 예수의 피를 바르고 볼고덥사오니 더러분 씻겨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옵소서. 곽재훈 집사님 건강을 임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목이 깨끗하게 치료될지 기관지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릎 관절이 자갈리지 않게 하시고 발바닥을 치료해 주시고 당뇨 합병 좋은 예수 육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뚫어주시고 전진수 성도 아버지의 환청을 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주시고 악한 것을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과대망상증이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받게 될지어다. 전성필 아들 김광석 며느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소원으로 올 수 있으며 소원을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전종희 전종현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마다 지원을 길러주며 주시옵시고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는 복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남수 집사님 아내주 남편 아버지 예수를 바르고 부르고 듣습니다. 그가지 어린 영들이 다 따라갈지어다. 안광선 송지선 안중규 장보영 안성미 안지우를 지켜주시고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이복실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사 유봉춘 관찰된 가족들이 예수를 바르고 부르고 싸움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게 하시고 유연주 유희주 자녀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도 권하여 주옵소서. 이승봉 집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정신으로 밀리지 않게 해주시고 허무한진 허대진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권하여 주옵소서. 이해나 집사 김효 집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드신 피안하고 정성하게 하시고 우리 세임을 열리는 복임하게 하시고 소방주위에서 우리 반주장으로 찬양팀장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김현중 또 이영수 시대에 또 친정의 부모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한도 홍상도 구원해 주시고 이해랑 구원해 주시고 이 아버지 김정 다 구원하여 주옵시고 신정내 권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김상계 입사 최재 입사에도 믿음을 던지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원종철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남은 인생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계획한 그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복이 맞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정수 집사님 이름의 부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정수 집사 슬로 벽 가는 그들을 따라갈지어다.
이경의 주영호 민수 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영권찰 이상의 권찰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나의 영권찰 믿음을 도시고 이상의 권찰님에도 큰 믿음을 하셔서 온전한 주의를 성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시고 이 성비의 딸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위한 영권찰 이상의 권찰 수원광주교회 연금 되어지게 하옵소서. 양기경도 기사민수삼을 축복합니다. 어디 때려주는 불꽃 같은 벽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의 병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명성 청년 이날 청년 아버지와 사랑비로 인도하여 주시고 황현배 입사님 가게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이 있사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 들어오시네. 금요일날 뭐 바빠서 그러겠죠.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야 찾아보시면 606쪽 6제 성경학과 606쪽이 있는데 24장 쪽 24장 605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606페이지 606쪽 18절 24장 18절부터 25장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 야합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야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1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의 왕의 동산곁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니라.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무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우리가 이 말씀은 8월 29일날 지난 토요일날 제가 보내드렸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의 원인이 시드기야 왕이 애국과 동맹을 하고 바벨론에 저항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결탁을 하고 북한하고 결탁하고 한다면 또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갈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시드기야 왕이 한 나라를 이제 배신하고 한 나라에게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꼭 그렇게 바빌론을 이렇게 저항하고 애국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치신 거거든요. 치신 거.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귀족들이 다 잡혀갑니다. 수만 명이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정말로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은 남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들이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다 그 당시에 끌려가 포로가 돼가지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전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원래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을 따라서 이제 왕이 된 거죠. 여호야긴도 결국 이제 잡혀갑니다. 바빌론으로. 여호야긴의 숙부, 작은 아버지가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아주 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온 국민들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안 돼요. 자녀들이. 이제 요시야의 왕의 자녀 여호야긴 또 그의 동생 시드기야는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 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돼가지고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면서도 그 잘못을 나는 똑같이 따라 한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비난하고 지적하면 나도 똑같이 근데 그렇게 살아. 똑같이. 남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나는 또 거짓말 했던 적이 있고, 어떨 때는 남에게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운동을 안 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박하지 말라, 복권 사지 말라 하면서 자기가 도박하고 자기가 복권 사. 이런 사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깨달아야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카카오 스토리 또 우리 페이스북에도 이제 말씀을 올리는데, 제가 옛날에 보니까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다 받아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올리고 나서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그 어떤 여자들은 막 같이 자자고 하는 여자도 있고, 놀러 오라고 하는 여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고, 구약은 다 여인이 성취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던 사람도 있고, 내가 이 친구,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친구를 선별하지 못한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선별하면서 이제 다 지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도 여호와 아버지 악을 행해서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이고, 마지막 그러겠죠?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떼고. 얼마나 비참해요 사실.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오늘 이런 우리가 일련의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1번 여호와 아버지 악을 행했다. 24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심지어는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길이다까지 했지만 또 고집이 있어서 항복을 안 했어요. 창피하기도 그랬죠, 항복하면. 자, 우리가 이제 퀴즈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처한 원인이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처한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퀴즈가 나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해보면 이거 퀴즈가 안 되죠, 사실은. 네.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자, 우리가 나한테 지금 건강 문제로 어려움이 왔다. 자매 문제로 어려움이 왔다. 경제적인 문제에도 어려움이 왔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면 다 귀찮겠어, 사실은. 저 때문에 과거에 우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세상에 나가서 사업한다고 하고 돈 빌려 쓰다가 패가망신했던 사람이 나 때문에 결국 우리 가정이 쪽박 차오게 되었고 이혼할 뻔도 했죠, 사실은.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사실은. 안 들어와. 이게 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라고 했을 때 건강관리를 잘못했다고 그랬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고 먹어야 할 것은 안 먹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거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 무지개 낚여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고난이 온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고난이 가끔 한 번씩 있을 때 우리가 영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고난 없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고난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신경 안 쓰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고난 중에
근데 두 번째 우리를 연단시켜서 훌륭한 일꾼 되기 위한 원하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 종로를 사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해서 또 깜빡하고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쓸데없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의 그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게 되고 요셉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이 처했다면, 저는 그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다면 내 가정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면 남을 먼저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 퀴트에서 25년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 바벨론 왕에게 유다는 예언을 침공당해서 결국 극심한 기근으로 먹을 양심을 떨어져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왕이 도망하다가 잡혀서 돌아와 데려가는 것을 봅니다. 자, 지금 나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나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 코로나 걸릴까 봐서 너무 걱정입니까? 우리 주정수 집사님이 오늘 말씀을 들으려나 모르겠어. 오늘 신방 갔는데 밤에 못 들어오게 코로나 때문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냥 앞에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까지 두려워하고. 근데 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가고 시장에 오고 마트킹에 가고 많아요. 사람들 두려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하철 타도 많아요. 버스 타도 많아요. 두려워하면 못 돌아다녀.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가겠어요? 마트도 못 가서 다 그냥 배달시켜 먹으려고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 근데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면역력을 잘 기르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하지 않으면 저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죠. 그러면 어디에도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도와줄 사람의 진정 누구라고 생각해요? 사람이에요? 물질이에요?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찬양하시죠. 찬양하면요,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이 찬양의 소리에 바이러스가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것 때문에,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지하철 타는 사람 믿음보다도 더 없어. 슈퍼마켓, 마트킹에 가는 믿음보다도 더 없어.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누구하고 만나지도 않고. 근데 뭐 코로나 걸린다고 막 걱정을 하고 그래. 슈퍼마켓 가만히 막 이리저리 사람 막 밀치고 날치고 버스 지하철 타고 그런데 그런 데서 조심해야지. 그런 데서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나와서 인사도 못하고, 인사 못하는데 좀 그렇지, 마음은 좀 그래. 눈빛으로 인사하고 제가 가운데서 항상 그냥 할렐루야 걸려서 인사하고, 그리고 식사 안 하고 가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번 주도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또 정부에서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권장을 하는데 또 세상 사람 보기에도 그것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해도 지금 우리가 좀 이런 것은 또 절제해야겠죠. 뭐 할 수 없잖아요. 자,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25장 4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기를 바라면서 바벨론이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를 뚫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참혹한 자녀들을 죽고 자기들을 빼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자, 나에게 닥친 고난 가운데 먼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퀴즈를 할 때 참 제가 이거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닌데 고난이 오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 엄청난 축복인데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고난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은 고난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60살, 70년, 80년, 60년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흔치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은 고난을 대해서 좀 알죠. 물론 지금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고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이 하나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증을 보게 되면 여기는 김수영이라고 하는데 첩의 딸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죠. 나이가 꽤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만 있으면 되라며 간절히 청원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맞벌이 하다가 남편이 꿈에 그리던 카센터를 연 그의 이을 IMF 이구가 왔습니다. 그 남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저에게 혈기를 부렸습니다. 피해의식이 사로잡혀 우울하던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남편을 기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돈을 벌러 나가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무렵 건강히 자라던 5살 큰딸이 변신 아토피로 생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대학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딸을 데리고 산속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 1년을 지냈습니다. 딸은 하루 24시간 내내 가려워 금유라 잠을 못 잤고 실물이 흐르는 온몸을 매일 3번 이상 전신 소독하는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직 엄마인 저만 딸을 간호하도록 토성을 쌓아 포기하시며 꼼짝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영육의 기분 가운데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저는 비로소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겪는 기운이 제 삶의 결론이라는 말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할수록 아내의 때와 엄마의 때에 순종하지 않고 저 자신만 사랑하며 인심이 보여 깊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고2 작은 딸이 공황장애로 그때부터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큰 딸을 간호하는 저를 도와주며 모범생으로 잘 자라듯 했습니다. 그래서 큰 딸을 돌보며 제 자아가 함락되는 것 같을 때마다 작은 딸을 도피쳐 삼아 이생의 자랑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니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공황장애로 숨을 못 쉬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 눈이 뽑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항복하라는 경고를 듣지 않고 나의 욕망,
나 자신만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흩으시고자 자녀 고난을 통해 멸망의 포로의 때를 겪게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후 작은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하는 동안 딸은 공동체의 사랑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학교도 섬겼습니다. 작년에 수시를 본 아이는 면접에서 공황장애로 평범한 수험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사회적 문제를 묻는 질문에 주일학교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평범하지만 차분하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기적처럼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구원과 회복을 믿게 하시고자 저를 심판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자신을 내가 교만한 것이 없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좋은 곳으로. 오늘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 사업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왕부터 모든 백성의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워하는 이때에 기독교인 나 하나만 무사 아니하기 위해서 잠잠하기보다는 오늘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민에게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소방주의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곽재부 이사님 가정의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회복의 기적이 우리 전진수 남편 회복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방비에 대한 또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며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제가 또 카톡으로 유튜브에 올 테니까 꼭 보시고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깨달아지는 것이 공인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어쩔 수 없이 한 주 더 연장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꼭 믿음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